8절부터 봅니다.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을 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좀 사실적으로 이해를 하고 좀 이렇게 사실적인 예배를 좀 해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주셨단 말은 자기 피로 친히 사신 교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예배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예배한다 했을 때 오늘 나 예배 드렸다 그게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얘기로 저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김정은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오늘 저는 이제 예배를 인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인도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저도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리냐면은 이 예배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시간. 그게 온전한 예배는 아니겠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인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찬송 부르고 묵도하고 그랬단 말이 아니고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은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요. 자, 예배는 1시간이라도 집중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수준,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그게 예배예요.
집중할 때 내용,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반모섬에 요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 보내라 그랬죠. 본 것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본 것. 저와 여러분이 본 것 중에서 제일 충격된 게 십자가 사건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정말 본 사람은 다른 얘기 안 해요. 십자가 사건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나이 70, 80 넘으셔가지고 6.25 참전하신 분들 보세요. 술만 채면 6.25 참전 얘기합니다. 그게 그분들이 일생에 본 것 중에 최고 말하자면 쇼크고, 제일 말하자면 자기 인생에 본 것 중에 최고의 그게요. 그러니까 또 술만 채면 6.25 전 얘기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본 것, 요 십자가 사건. 그렇죠? 못 봤다고요? 바울도 못 봤어요. 바울도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죽으실 때 바울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직접 본 제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그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그거요. 그러니까 본 곳, 요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 이거를 집중하는 게 여기에 집중. 이게요. 이제 이번 주에 세 사람 만났어요. 세 사람. 근데 직접 만난 사람도 있고 간접적으로 만난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은 늘 2층에 예배를 드리다가 요즘 이제 안 나와. 2층 올라가면 안 나오기 쉽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근데 오늘 만났어요. 산에서. 산에서 만났으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힘이 필요하다. 육신의 힘,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은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그 힘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인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 거다. 그게 왜 올라갔다가 교회 안 나오냐면은 힘 빠지니까. 무슨 힘이 빠지냐? 영적 힘이 빠져서 그래요. 그게. 또 한 사람은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계속 들어요. 들을 때는 다 알아듣는데 집에 가면 안 돼. 그냥 그게 자기 자신도 고민이에요. 답이 뭐냐? 네 속에 내게 너무 많아서. 내 속에 내게 꽉 차 있는데 들을 때는 맞지만은 내 속에 내게 더 많은데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컵에 물이 꽉 차 있는데 거기다 뭘 더 붓겠어요? 물을 버려야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들을 때는 되는데 삶이 안 돼. 왜? 내게 꽉 차 있어가지고. 그게요. 또 한 번은 주일날 거의 안 빠지세요. 안 빠지세요. 탁 나오시는 분인데 자꾸 안 되는 그거를요, 자꾸 뭔가 지금 이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졌으면 뭐 하라고요? 빚 갚으려 하지 말고 돈 벌어라. 빚을 졌으면 빚 갚으려 하지 말고 돈을 벌어야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을 계속 빚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도 못 갚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기 몸 아픈 분 계시면 제 말 들으세요. 병 나으려고 하지 말고 건강을 회복하라니까. 건강을. 그럼 그 병이 낫는 거예요. 자꾸 병 고치려니까요. 그 병 고치려고 해서 좋은 약 썼다 나았다 또 병 걸려요. 건강을 회복해야 그 병이 낫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뭐가 문제냐? 그게 문제예요. 99% 빚 갚으려고 하고 있고요. 병 고치려고 했어요.
요 말도 이제 못 알아듣거든요. 니고데모처럼. 나는 빚 안 줬는데? 나는 몸 건강한데? 육신적으로 니고데모처럼. 그게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이 있어요. 성경에 약속해놨잖아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야 힘도 나고, 그래야 하나님이 능력도 주고, 그게.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십자가 산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여기에 집중해라. 여기. 그리고 자꾸 환경 속에 잡혀있는 나를 찾으면 안 돼요. 그 환경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추진해 나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야 되겠죠? 이번 달에는. 그래. 엽기서를 이번 달에는 다른 게 있죠. 엽기서만 읽으라니까. 계속 읽어야 한달래. 에스더서가 그 얘기 아닙니까? 뭐 하만이 별 뭘 하고 아하수의 향이 어떤 대단한 힘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 역사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은 것이 유다인들이요. 거기에 주역이 모르드게에서도요. 그게요. 분명히 하나님은 영세부터 영원까지 당신 하는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 거기에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집중. 하나님의 것에 집중. 그 집중의 내용이 바로 십자가 사건. 내 주변에 노마 어마어마한 힘, 유대 조직, 별로 이렇게 내게 불리한 환경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천국의 배경인 나, 이거를 찾는 거예요. 이걸 찾아 여기에 집중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분명히 우리 렘넌트,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렘넌트 때 말씀 들어갔다. 그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국 세계 우리 렘넌트 일어나고 중직자들이 응답을 받고 세계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예배 때 이런 거 집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봤지요. (1장 1절에서 4절에) 뭘 봤죠 우리가? 복음의 가치성. 그러니까 거기서 나의 정체성이 나와요. 내가 누구인지. 복음의 가치성. 거기서 내 가치관이 나온다니까요. 거기서 내 인생의 목적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1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는 이 복음의 가치성을 발견하니까 여기서 내 인생의 가치관, 정체성, 목적이 나오니까 변화가 되는데 진짜 변화예요. 진짜 변화. 우리는 사람을 자꾸 야, 저 많이 변했어. 어떻게? 제가 그랬어 그래요. 그걸 보고 변화. 제가 뭘 안 해. 그걸 보고 변화라고 그러거든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휴, 우리 남편이 많이 변했어. 좀 일찍 들어와. 언제는 좀 제발 당신 좀 밖에 나가라 해놓고
일찍 들어온 것이 변했다고 또 그런다. 요 진짜 복음, 이 복음이 이해돼 버리면요, 참 변화가 참 변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원인이 변해버려요. 원인. 그 원인이 변화란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변화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뭐가 변하죠? 소유주, 나의 소유주가 변해버려. 나의 소유권을 가진 분이 주님이 돼버려요. 그게 진짜 변화요. 그렇죠? 누구의 종이냐? 내가 세상 종이냐, 마귀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그게 진짜 변화잖아요. 그게요. 소유권이 바뀌어버려. 그리고 시작이 바뀌어. 시작. 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자다가도 웃을 일이요. 자다가도 웃음이 날 일이라니까요. 우리의 시작이 누구죠?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실패하십니까? 우리의 시작이 아담이기 때문에 자꾸 가다가 실패했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그리스도라. 실패가 없어요.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변화예요. 이거를 딱 기준으로 해서 저 사람이 변했나 안 변했나 봐야지. 뭘 보고 변했답니까? 저 사람 많이 변했다면서. 왜? 그거 안 해. 그거는 불신자도 안 해. 그게요. 그 불신자 변한 사람입니까? 그게요. 영과 육을 구분을 못 해요. 그게요. 그럼 육은 아주 필요 없단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지금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간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이때 진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1장 8절로 15절. 사실은 여러분, 복음이죠. 이게 복음. 이게 뭐냐면은 진짜 복음이 이해된 사람의 참 변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가 이렇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고요, 또 확인하고 그래야 돼요. 또 여기 진짜 변화. 여기. 그러면은 그때 나오는 것이 미션인데 그게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본 거예요.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기도 제목만 그럴듯하게 잡은다고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 두 가지가 돼야. 복음이 돼야 돼요, 먼저. 그래야 진짜 변화. 종교적인 변화가 아니라 복음적인 변화. 그때 기도 제목이 보여요. 그래야만 1장 16절, 17절에 진짜 능력이 뭔지 아는 거예요. 능력자. 누가 능력자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능력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그게 참 능력이요. 뭐가 능력입니까, 여러분? 젓가락 휘고 그게 능력입니까? 뭐라 그러냐고요? 유니겔란가 뭐 이런 젓가락 휘고 뭐 이런 게 병 고치고 그런 게 능력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능력자 중에 능력자예요. 이렇게 탁 이해가 돼요. 마귀가요, 꼼짝못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요.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1장 18절로 32절 이 말씀 읽으셨거든요. 이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냐? 이 말씀의 수신자. 거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왜? 여기 제 목록에 한 32가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두 번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세 번째,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자, 요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냐? 누구겠어요? 예? 누구겠어요? 힌트.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죠? 뭘 아는 자들이죠? 법을 아는 자들이에요. 무슨 법을? 율법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안다. 그 말은 누구겠어요? 이 세 사람 중에서. 예? 밑에지. 유대교에서 개정한 기독교인.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법을 알고 있다. 법. 율법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어요. 불신자는 몰라요. 그 법을요. 노마 교인들도 모르고. 그게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단순한 죄, 윤리, 도덕, 사회의 법을 어긴 그런 죄를 지적하고 있다고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런 죄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윤리, 도덕, 사회적인 어떤 조직의 그 법을 어기고 그렇게 뭐 방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성경을 틀리게 이해한 거예요. 성경은요. 자, 첫째로 18절 19절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랬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말은 불의한 짓을 한다고 말이죠. 불의한 짓. 이 불의한 짓을 누가 하죠?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짓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왜곡시키냐면은 이 복음을 첫째는 이제 듣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그리고 복음을 듣긴 들은데 자꾸 틀리게 이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짓인데 그 불의한 짓을 하는 배경이 누구냐? 마귀. 그게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많습니다. 하나님은 많은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가서 저 모슬렘 여자들 다 하나님 믿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게요. 스바냐 3장 17절. 보세요. 스바냐는 좀 찾기가 어렵죠? 자, 3장 17절 보면은요, 여기 되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맞다면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겠지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겠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단호히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이 만든 귀신 여호와예요. 아시겠어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구원받아요.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 못 받아요. 왜?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요 자꾸 복음 말고 다른 것이 강하게 부딪혀오면은요 중단하시고 더 들어가면 안 돼. 거기서 회개하고 성경을 다시 보셔야 돼. 다시. 지금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뭔가 이제 다른 것이라면 꼭 뭐 이상한 귀신이라기보다는 내 생각이 지금 자꾸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게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자꾸 틀리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을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뭐예요? 결국 그래서 나를 못 벗어나. 나를 벗어나지 못해. 말하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특징이 뭐냐면 나요 나. 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자꾸 육신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이 육신적으로밖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보십시오. 그 니고데모가요 학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회의원이요. 니고데모가요. 그런데 얼마나 육신적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뭐라 하죠? 아니 다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적인 얘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버린 것이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게 거듭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뭐요? 거듭난 자예요.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게요. 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모든 게 육신적인데 이게요. 진짜 저는요 우리 아파트에 같이 사는 그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요래 이제 친구고 그래가지고 몇 번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천주교 다니는 분이거든. 천주교 다니는 분은 구원받았냐 물어보면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구원 어떻게 받냐고 그래요. 천주교인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가봐야 하는 것이고, 가다가 또 힘 딸리면 돈 내면 되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제.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돈만 많이 내면 또 이렇게 이제 옮겨지고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냐고. 그래서 성경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분이 바로 말을 받아. 그럼 목사님 아들 없는 사람 천국 못 갑니까? 무섭죠? 사람들은 그만큼 육신적이에요. 그게 니고데모하고 그랬다니까. 아니 그 아들 말고 예수님.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그리고 우리 저 황인경 권사님이라고요. 지금 요즘은 좀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황인경 권사님이 그분이 뭐 때문에 혼자 고민하고 있었던가 봐 교회에. 그러다가 말씀 창세기 12장 1절 3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말씀을 설교를 내가 했나 봐. 아 떠나란 말이구나.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떠났어요. 응답을 그렇게 받아요. 응답 전부 육신적으로 응답합니다. 이렇게. 자, 결국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1장 24절 31절 요 내용 전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어떤 방법도 이 세상 문제, 인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문제 해결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요 이제 1장 32절 이 말씀이 여기에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요거를 푸는 열쇠요. 32절이. 근데 이거를요 거의 불신자에게 해당된 말씀이라고 이해하거든요. 죄가 한 32가지 나와 있으니까요. 불신자에게 해당된 죄. 아니면 이거를 로마 교인, 물론 로마 교인이 수신자, 로마서의 수신자 로마 교인이니까. 근데 로마 교인 가운데서 바울이 요 사람들을 겨냥해서 하는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왜? 자꾸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사람들이 그 이제 불신자로 이방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자꾸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행위 가지고 뭘 이제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로마 교회인데 교회 안에 자꾸 이렇게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이제 그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지만 특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 말하자면은 율법주의자들 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법을 알고 있는 자 그랬죠.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어쨌든 막 이걸요. 행위. 그러니까 행위가 모든 신앙의 기준으로 딱 그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래서 3장 27절, 28절에 이래 되어 있지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딨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 가운데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 향해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너가 무슨 율법이 있냐?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율법이 없잖아. 우리는 율법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치 지금도요, 너희들이 신학이 있냐? 우리 안에서도 은근히 일합니다. 그게 무슨 성결이고 신학이 있냐? 이제, 그래도 거신주면 돼야지.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문제 받는 것들이 다 그것들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있다니까 다 요거요. 너희들이 뭔 신학이 있냐? 뭔 순복음이 신학이 있냐? 없지. 없지. 하나님의 은혜지 다. 뭐 신학으로. 그러니까 그때도 여기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율법 줬냐? 우리한테 줬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3장 27절, 28절에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신만 되느냐? 이방인 하나님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지킨 그 행위를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지금요. 자, 보세요. 32절에 이렇게 되세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랬죠?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절대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율법을 강조한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렇죠? 일단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말은 이 사람이 지금 판단받을 만한, 정죄받을 만한 것이 저 사람에게 남아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갚았어. 그러면 저 사람 빚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 저 사람은 나한테 돈 빌려가서 저 사람은 내한테 돈 갚아야 돼. 이러면은 돈을 아직 안 갚았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말은 이 사람이 지금 판단받을 만한, 정죄받을 만한 뭘 가지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지, 판단하고. 그러면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지금 뭘 가지고 저 사람을 본다는 거죠? 당연하게 행위, 율법을 가지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 그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판단받을, 정죄받을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를 뭐라 하지? 주기도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다. 그 말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이걸 봤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저 사람 용서해줘야 나도 너를 용서해줘,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부분을 못 봤다면 내게도 그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나도 그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 사람에게 정죄할 것이 보였단 말은 나도 정죄받을 것이 내게도 있단 말이죠. 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신 것 같이 또 이제 먹었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결국에는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지 않고 율법의 행위 가지를 보게 되면 누구한테 당하느냐 하면은 요거한테 당하는 거예요. 불의한 짓을 하는 배후의 세력, 사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자, 마지막. 여기 이제 로마서 1장 18절, 32절에 32가지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 죄.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된다, 이해. 이제 무슨 흉악한 범죄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된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됩니까? 예?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가 쉽게 되죠. 그 모든 원인이 죄예요, 죄.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 저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의 죄를 지은 그 죄의 값을 청구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죄라니까요. 요게 이 죄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사람 한 짓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예요. 요게요. 그러니까 요 죄만 해결돼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했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 지었다 그것이 아니라 죄 짓기 전에 죄가 원인이라니까. 죄 짓기 전에 죄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요 죄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마귀, 죄의 아비 마귀, 죄의 뿌리, 죄의 근본이 마귀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죄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32가지 제목이 나오는데 요거를 설령 안 한다 할지라도 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멸망받는 거예요. 그렇죠? 강도짓을 안 해도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멸망받는 거예요. 설령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뭔가 막 잡혀가지고 강도짓을 순간적으로 했어요. 그래도 구원받아요. 그게. 그래서 지금 여기 32가지 제목을 쭉 해놓고 특히 여기 수근수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요거를 해도, 수근수근 해도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걸 다 안 해도 요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면은 마귀잖아요.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요 죄 문제를 율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냐? 행위가 바르다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겠냐? 해결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동성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동성애.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동성애.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그 세종대왕 며느리도 동성애자였다고 그래요. 세종대왕 며느리도요. 그게. 여기 로마서에서 말한 이 동성애는요, 사람들의 타락으로부터 생긴 걸 말해요. 사람들의 타락. 그러니까 물론 근본 문제인데 선천적으로 나타나느냐 후천적으로 나타나느냐죠. 그게 이제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생긴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성이 여성끼리, 남성이 남성끼리 이렇게 동성애 그 얘기죠.
그러면은, 왜 이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남자인데, 뭐라 그럽니까, 어떤 성적인 질이 여성을 갖고 나온 사람 있잖아요. 목소리로 하여금 몸의 구조라든가 이런 게 다. 이제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참, 이렇게 보면은요,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이제 봐야 되냐, 그 말이죠. 이게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성변화 다 해야 되냐,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떤 의학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여성이 남성의 그 성적인 질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렇죠? 여성이 남성의 그 질을 가지고 그런 성질 그걸 가지고 태어나냐 그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겠죠? 이걸 봐야 되겠죠. 죄. 그 뿌리가 죄예요. 그렇죠? 그 뿌리가 죄라니까 이거. 그 뿌리가 죄라는 말은 그 배후 세력이 사단. 우리는 저거를 고친다 안 고친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는 남자 역할, 여자는 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걸 바꾸고 가지고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해줄 거냐? 그 전에 우리는 뭘 봐야 되겠죠? 이걸 봐야 된다니까. 죄. 여기요. 그래서 얘기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도. 인간의 근본 문제. 요 죄. 사단. 그렇죠? 여기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자면 선천적으로 이게 나타난 거죠. 뭐가요? 요 죄의 이렇게 숨겨진 죄가 선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지금 여기 로마서에 기록한 것처럼 그때 시대의 타락으로 인해서 생긴 동성애가 있죠. 그것도 그때 그 문화 때문에 생긴 건 아니죠. 그 원인도 사실은 사단. 요게 이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후천적으로 나타난 그런 범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회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이게요. 이런 것들을 놓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큰 교회는 있어요. 여의도 수목교회 같은 경우, 특히 이태원 이런 데 그 교구가 있어요, 교구가. 동성애자 교구.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 못 오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애들, 교육상 안 좋으니까 오지 마. 그럴 겁니까? 그 사람들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그게요.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마약하는 아이들이 없대요. 왜? 마약하는 애들은 못 오게 한대요.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배운다고 못 오게 한대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괜찮죠.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모르지 있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 아직. 사실. 그래 이제 교회가 커지면 올 수 있어야 돼요. 올 수 있고 아니면 꼭 교회 온 뒤에 안 나 여러분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줘야 되겠냐 그 말이죠. 얘기해줘야 돼요. 죄, 사단. 이거를 이 사람들이 바꾸든 못 바꾸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을 동성애 하는 것을 끊게 해준다. 이 사람들의 성 자체를 근본으로 바꿔준다. 그게 우리 목적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시겠어요? 뭔가 저 사람의 지금 현 상황을 바꿔주는 것이 우리 목적 아니에요. 우리는 저 사람의 지금 현재 이 상태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거기에 답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도요. 그러면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런 사람들도요. 그렇게 정상은 그게 아니다. 정상은 남성, 여성.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성경에만 답이 있어. 죄. 그 죄의 실체가 마귀.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해방을 얻고 빠져나오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 그리스도.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범사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복음이 답임을 증거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속에 혹시라도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기준되어 있는 것 있으면은 복음으로 바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되게 하옵소서. 복음 가지고 모든 부분에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일한 답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만 우리 안에 각인되게 하시고 복음 가지고 모든 현장, 모든 사건, 모든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불의한 자가 하는 짓, 복음을 듣지 못하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복음을 왜곡되게 오해시키는 이 일을 하는 이 불의한 자의 전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요. 그거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복음이요 그리스도임을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시대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특히 문화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인데 우리는 그 모든 현장을 놓고 문제의 원인과 답을 제시하는 전도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